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됐죠. 이 산상수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자, 마태복음 5장 3절인가요?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라고요? 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어로 번역을 할 때 천국이라는 두 글자로 이렇게 아주 짧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헬라 원어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스 이렇게 나옵니다. 바실레이아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톤 뭐뭐의 영어로 오브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라노스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번역된 이 짧은 단어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스 하늘의 왕국이라고 이렇게 원어에는 정확하게 하늘의 왕국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한자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굉장히 짧게 번역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늘의 왕국, 천국이잖아요. 그죠? 자, 하늘의 왕국.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이 천국으로 짧게 번역이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이거는 저 하늘에 있는 나라 또는 이 육체, 보여지는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는 어떤 다른 차원에 있는 저 하늘의 나라, 이 땅의 나라와 떨어져 있는 우리가 죽어서 갈 믿음으로 가게 될 내세의 그 나라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깊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인식이 크게 다 틀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천국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조금 더 깊이 이 천국을 묵상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면서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임하는 천국. 그래서 여기서 천국이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일어난 하나님의 통치와 그로 인한 평안과 안정감과 자유함과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 어떤 내적이고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 그 속에서의 참된 자유와 만족의 천국, 여러분 이렇게도 묵상을 할 수가 있고 그게 틀리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 산상수훈 처음 머리, 그 첫 어구에서 시작된 그 천국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스, 이게 마태복음 6장의 끝머리에 가면요, 이 천국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진보되고 조금 더 확장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신 그 천국의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더 이해할 수 있는 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서 31절, 오늘 보면 6장 31절 한번 볼까요?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 보세요. 이방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나라가 있는 것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하는 건데 너희는 이방인 아니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국적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해서 잘 외우고 있는 말씀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렸죠,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좀 어떤 의미인지 이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그의 나라, 이 산상수훈 첫머리에 천국이라고 번역되었던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스, 하늘의 왕국이라는 그 천국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제 산상수훈이 절정으로 달할 때 이 천국의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요 원어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실레이아, 똑같아요. 바실레이아 투 데오스 이렇게 달해요. 바실레이아 왕국입니다. 투 뭐뭐의, 오브 같은 뜻이에요. 데우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한국어 번역에서 아쉬워요. 이게 확 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이 단어가 확 와닿지가 않아. 이 천국이라고 번역했을 때, 그의 나라 딱 이렇게 번역했을 때. 그러니까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방인들처럼 이 땅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그 천국은요, 단순히 우리가 죽고 난 뒤에 가게 될 사후의 영적인 세계, 거기에 한정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원어적 표현 그대로 바실레아 투 데우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 여러분, 그게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그 천국만, 거기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거기만 통치하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에 펼쳐질 영적인 세계, 그 천국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심리적 평안과 만족과 행복감들을 주는 내면적인 세계와 그런 위로와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그보다 더 크고 넓은 개념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곳,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왕이 되시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면, 따라서 이 세속의 나라조차도, 이 땅의 인간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면 이 땅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5절이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26절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라 이렇게 나왔어요. 하늘에 저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아무도 그 새를 기르지 않고 그 새에게 먹이주는 사람도 없고 그 새를 보살피는 그 누군가의 손길도 없지만 그 새는 잘 먹고 잘 날아다니고 있지 않니? 그러면서 그 새를 보라. 저 새는 누가 기른다? 저 새를 통치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시선을 전환시켜서 하늘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공중을 장악하면서 그 공중에서 나는 그 새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기르시고 계시다라는 것. 또 말씀하셔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 자, 이제는요 땅을 보라 말합니다. 하늘과 땅, 이게 전 세계 아니에요? 땅을 보라. 그 땅에서 들의 백합화를 봐봐. 29절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자, 백합화가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그죠? 백합화가 그 하얗게 그 영광스럽고 참, 그쵸? 그 백합화가 누군가가 백합화가 야 저렇게 백합화에게 그래도 이렇게 따스하게 뭔가 옷을 입혀줘야지, 아니면 뭐 하우스를 쳐주고 저를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백합화는 그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서 들 한복판에서도 그게 꽃피고 자랍니다. 그죠? 누가 그 백합화를 저렇게 키웠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조차도 아무리 아름다운 옷과 영화로운 입을 입은 그 솔로몬조차도 저 백합화가 입은 옷만큼 못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 백합화가 입은 옷이 더욱더 아름답다. 누가 백합화에게 저 아름다운 옷을 입혔을까? 이 땅을 통치하시는 너희 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요 염려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땅의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걸 관찰하게 하셔요. 왜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미물들, 이런 하찮은 미물들조차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그들의 무엇으로 계시다라는 것이요?
그들을 주관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곧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만물들, 이 세상의 그 어떤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철저한 통치와 다스림과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 너희에게 이것이 보이느냐 하면서 하늘을 보라, 땅을 보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계가, 이 세상이, 너희가 인간이 주인 되어서 다스린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죽어서 갈 저 천국, 저 하늘 어디엔가 있는 그 천국, 언젠가가 가게 될 그 영적인, 영에 속한 그 나라, 거기, 그곳만 천국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너희에게 심리적인 위안을 주고 평안과 만족을 주는 너희 안에 있는 천국, 그 정도가 아니야. 마음에 있는 천국 그 정도가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우리를 둘러싼 자연 환경과 모든 역사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와 우리가 부딪히는 다람쥐 책밖에 돌듯 늘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도 그 모든 세상의 현실, 그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철저한 다스림이 있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영토고 하나님의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믿음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보라. 보니까 이 모든 세상의 역사도, 우리가 보여지는 세계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개념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주로 보시고 그분의 왕되심, 그분의 통치와 주권을 믿는 너희들아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27절 염려함으로 뭐 하지 말라 하면서 28절에도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31절에서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34절에서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오늘 패러그래프는요, 염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염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방인과 차별되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는요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차별된 우리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는 무엇이냐면 염려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얼굴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 아이덴티티가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자,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스스로 자기가 주인 되고 왕이 되어서 내가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해야 될 그런 항목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단순히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동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금 깨뜨리고 계신 거예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패러다임. 천국을 바라보는 시각.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시각,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여러분, 그 시각, 이분법적 시각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각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뜨리시면서 이 땅의 나라 역시, 이 세속의 나라 역시,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과 문제와 일상조차도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적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서 들을 보라, 하늘을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가 되시고 왕 되심을 믿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네게 보여줄 땅이 있다. 그러면서 그 땅의 지명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방향만 설정하시고서 가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떠나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정확히 거기가 어떤 땅인지, 그리고 그곳에 어떤 민족이 살고 있는지, 그곳의 환경이 어떠한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야 했어요. 여러분, 이때 어떤 느껴지는 어떤 아브라함의 심경이 뭐겠냐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때의 심경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뭘 말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를만 배불리게 만들 것 같은, 결국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굳이 손해보더라도 보험을 듣는 겁니다. 몇 배로 손해보죠. 저는 한 번도 보험 타보지 않았는데 10년 동안 들었어요. 계산해보니까 수백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불확실성.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거기에 뭐가 있을지 예측이 되지 않는 땅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뭘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그 당시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었냐면, 그 당시 그 부족과 민족들이 섬겼던 그 신의 개념을 뛰어넘는 그 개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부족 사회 속에서 자기의 신을 섬긴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건 자기 부족의 신입니다. 또는 어떤 지역을 관할하는 영토의 신입니다. 바알도 그 가나안의 신이었잖아요. 그죠? 암몬 자손의 신 몰렉,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너의 영토를 떠나, 너의 가족을 떠나, 너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서 어떤 민족과 어떤 부족을 만나든지 상관없다. 가라. 그런데 갔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타 지역, 타 민족 그 한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그 땅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둘러싸고 에워싸는 나보다 강대한 민족이 있을지라도 그 민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세계, 모든 열방, 모든 민족, 자기의 모든 상황들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불확실성을 이겨내고 염려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터전과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섭리 아래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세계 속에 나는 살고 있다. 하나님의 철저하고 완벽한 통치와 통치 속에 나는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나라 한가운데 있다라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염려를 몰아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1월 13일에 스페인 말라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요, 엄마 아빠가 두 살배기 남자아이를 데리고 소풍을 나왔어요. 산으로 나와서 소풍을 나왔는데 아기가 앞에서 신나게 그 들판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요, 소풍에 싸가지고 왔던 그 점심 식사를 먹기 위해서 점심 식사를 이제 풀어헤치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로 앞에 보였던 그 2살배기의 아기가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두 부모가 이제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 25cm, 직경 25cm 되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구멍의 깊이가 안 보여요. 그 구멍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에 빠졌구나. 그러면서
구조를 요청을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구멍이 뭐냐면 25cm, 직경 25cm의 이게요, 시추공이라는 건데 수맥 탐사를 위해서 어떤 업체에서 깊이 뚫어놨는데 100m예요. 100m. 그리고 25cm의 구멍이니까 여기에 뭐 사람이 빠져 누가 죽겠어, 무슨 사고가 일어났겠어 싶어서 그것을 묻어주지 않고 그냥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2살박의 아기에는요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구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스페인의 그 모든 건설업체들 그리고 외국에 있는 다목적 기업까지 와갖고요, 그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땅을 깎아내고 그 구조 작업을 하는데요 13일 걸렸어요. 그 아이를 발견했을 때 이 아이는요 그 밑에 떨어져서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들판에, 그 소풍 나온 그 아름다운 산에 우리 아기가 떨어져서 죽을 그 깊은 100m 시추공이 있어서 그 구멍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주의하고 살핀다 한들 여러분 이런 위험 요소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예측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뭔가 모를 그 불확실성,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사고가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듭니다. 우리 자녀가 오늘 학교에 저렇게 방긋 웃으며 갔는데 건강하게 되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디에 이런 시추공이 길바닥에 그렇게 뚫어져 있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추공이 파져 있는 그 지하 100m, 여러분 그 100m 깊이까지, 그 아래에까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무리 깊이 내려가도 그 아래에도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그 어느 곳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닿지 않는 영역이 어떤 것도 없다고 믿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우리 자녀가 학교 가는 그 길에, 나는 절대로 알 수가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만나는 그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보호가 있다는 것을 믿고서 우리는 믿음으로 아이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9편 5절 이하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다윗이 살았던 삶의 역사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광야에 아둘람굴 깊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바닷가까지. 그리고 그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그 이스라엘과 가장 적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블레셋의 망명을 갔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그 지옥 끝까지 들어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간증적 고백이 바로 시편 139편인 거예요. 내가 저 지옥 밑바닥까지 깊이 내려가서 거기에 빠져봤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거기에도 닿아 있더라. 내가 저 동굴 밑바닥에 숨어서 세상 사람들 아무도 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지경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과 통치는 거기에 여전히 머물고 있더라.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개념을 다윗은요 자기의 체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구나. 모든 것을 다스리시구나. 이 세속의 세계의 왕과 주인도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그 안희숙 씨요. 이 안희숙 씨가 신사참배 문제로 그 감옥에 갇혀서 옥고를 치렀던 그 평신도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신사참배 문제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근데 한 수사가 이 안희숙 씨에게, 감옥에 있는 안희숙 씨에게, 야, 이거 중대한 소식이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이런 말을 하더래요. 지난 가을에 평양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일제히 연행돼서 각 경찰서에 다 수감이 되고 배치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평양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냥 다 두들겨 팼대요. 장작개비를 산더미같이 쌓아놓고서 수십 명의 형사들이 그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을 각 형무소에서 무조건 패기 시작하는데, 그 산더미까지 같이 쌓아놓은 장작개비가 다 부러져 나갈 때까지 팼대요. 그리고 더 이상 장작개비가 남아나지 않을 때에는 그 코에다가 고춧가루 탄 뜨거운 물을 코에다가 들이붓대요. 거꾸로 매달아서. 그래서 그 고춧가루 물이 뱃속에 들어가서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면, 그것 때문에 기절을 하면 그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시멘트 바닥에 내팽겨치고 그 불러온 배를 발로, 구둣발로 밟았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눈과 코와 입으로 그 고추물이 다시 나옵니다. 그럼 다시 기절합니다. 평양 시내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을 잡아서 이렇게 탄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속에서 믿음 지키시겠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런 강력한 탄압이 평양 시내에 있고 난 뒤에 갑자기 만주에서 독감이 전파되어서 불어왔는데요, 이 독감 때문에 형무소에, 그 형무소에 있는 그 형사들, 순사들까지도 독감에 걸려갖고 그 형무소에 출근도 하지 못해서 그 형무소가 설렁해지는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독감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독감 때문에 몇몇의 형사가 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죽은 형사들은 하나같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포악하고 잔악하게 고문했던 그 사람들이 그 독감에 하나 둘씩 죽어나가는데 정말로 탁탁 집어내시지 그렇게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무소의 순사들에게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이제 내 차례인가? 이제 내가 죽을 차례인가? 그때부터요,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이 없어졌대요. 옥에는 가둘지언정 절대로 고문하지 않는데요, 죽을까 봐. 그래서 이제는 고문이 없어졌다고. 신사참배 문제로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잡아 가두고 거기서 고문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뭐하고 계시냐고, 여기서 지금 이걸 보시고서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상황과 같아 보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통치하고 계셨던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일제강점기 속에서 드디어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8.15 해방 직전까지 한국교회는 최악의 상황으로 갔어요. 대부분의 교단에서 신사참배를 강제로 그렇게 하기로 결의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배도했고, 교회에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쇠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은요, 특히 지도자 같으면 감옥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외국으로 떠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일본이 이제 태평양 전쟁을 치르면서 수세에 몰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등지고 연합군의 편에 서서,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연합군의 편에 서서 그들이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할까봐
그것을 우려하여서 이 일본군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요, 1945년 8월 18일 날짜까지 정했어요. 1945년 8월 18일 한국교회의 지도자 2만 명 학살 계획을 세웁니다. 며칠이라고요? 8월 18일. 여러분, 우리가 광복이 언제 되었죠? 8월 15일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늦었으면요, 한국교회 구루터기까지 다 뿌리 뽑혔어요. 며칠만 늦게 해방이 되었어도 그 믿음 지키고 절개를 지켰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다 죽어나가서 정말로 제로 베이스에서 한국교회가 시작할 뻔했어요. 여러분, 그 어두운 수십 년의 세월, 한반도는 일제가 통치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게 보일 뿐이지, 일제가 통치한 것 같이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셨던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34절, 오늘 본문 6장 34절, 거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방식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이 뭔 뜻이지? 여러분, 내일이 인격체입니까? 내일이라는 것은 인격체가 아니죠. 내일이 어떻게 인격체가 아닌데 염려라는 걸 하겠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건데, 굳이 내일 일까지 염려하지 말아라. 왜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이라는 주체가 염려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일의 주관자 되시고 미래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분, 내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분,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너의 내일까지도 통치하시니, 너의 문제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니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감신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날뛰고 피하고 숨어서 박혀있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이 통치하시고 사람이 나를 주관하는 것 같고, 이 세상의 그 권력과 힘과 헤게모니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그래서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 같고 그게 위대해 보일 때에도,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이것들아,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인생 너희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그래서 회사에 출근할 때, 그리고 가사, 이렇게 육아,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통치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고, 직장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차별적으로 세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